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애굽기 34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리뉴얼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2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계명에서 제2는 너희를 위하여,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제2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작정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다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엉망이죠. 그러니까 분노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약궤라 그러지,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근데 이제 우리 이미 지난주부터 뵀죠. 이제 33장부터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 그것을 이제 33장부터는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34장에 와서는 이미 2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장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언약에서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바로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자기와 가족 관계라든지 친한 친구의 관계가 금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차라리 남이라면 상관도 안 하고 뭐 죽든 살든 그 관계없이 살겠지만 이게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더더구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 그 친한 친구라면 그 관계가 깨지면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도 그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그 이니시에이션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절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아침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게 하며 온 산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에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판은 언약의 돌판은 깨져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다가 언약을 또 기록하셔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제 3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바로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34장에는 하나님의 3가지 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가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가지 명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5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 보세요. 이 3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면이 은혜의 하나님.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의 앞으로,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했는데, 그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은혜의 하나님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하나님께서는 코가 이렇게 크시고 키가 나보다 더 크시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이세요. 스피릿이세요. 스피릿.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의 캐릭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 사람처럼 이렇게 딱 지나가고, 주님이 선포하셔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첫째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긍휼이 많고, 긍휼을 영어로 자비라고 그러는데 그 자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자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올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지금 구약시대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주신 1계명, 2계명을 범한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캐릭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참 그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God merciful and gracious and long 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manifold mercies라는 말도 있어요. 영어로. 하나님이 한 번 참아주신 게 아니고 2번 참으시고 3번 참으시고 10번도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이 땅에 놔둬봤자 너 안 되겠다, 그냥 와라, 그리고 데려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아직 살려두시나?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자비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용서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리까?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똑같은 잘못을 7번 용서한다는 것도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7번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에이멘, 할렐루야. 그 정도면 됐다. 우리 베드로가 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랬어요.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지 마세요. 더 하나님 붙드세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가령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근데 서서히 내 눈치를 보고 그러고 이렇게 피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 그러면 그뭐 용서 못, 아니 내 자식들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하지요. 제가 한 예를 들어 준 겁니다. 사람인 부모도 그렇다면 이제 만일 끝까지 용서를 안 구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끝까지 잘못하고도 그러면 이제 해야죠. 불러가지고 이런 잘못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책망해주고 깨우쳐주고 바로 고쳐줘야죠.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죽든 말든 지야 뭐 그러면 거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사람이 징계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코렉트하니까 결과는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 한 번은 이 강대상이 있다고 없어졌어요. 교회를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오늘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게 없지? 근데 나중에 예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두 그 교회 남자 형제님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밀고 와가지고 휠체어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데 보세요. 여기까지 다 잘라주고 여기 요것만 남았어요. 몸통만. 그분이 유명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팀 리, 이벤젤리스트 팀 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미국 전역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하여간 팀 리 그러면 미국의 영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주의 종이었는데 그날 그분이 와서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제목이 뭐냐면 Blessed is he whom God chastens. 그러고 밀고 다니면서 하는데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었답니다. 티네이저 때 이게 슬슬 티네이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집을 떠나려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게 귀찮아가지고 아버지의 법이 싫어서 군대에 조인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뜨고 있던 교회 성도들 다 웃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군대 갔을게요. 군대는 뭐 그냥 명령에 살고 죽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군대가 더 힘들죠. 근데 군대에 조인했대요. 군대에 조인하자마자 월남 전쟁에 그 월남 전쟁이 이제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제 하니까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자기와 같이 누워있는 바로 자기 여러분 그 군대 침대라는 게 무슨 이런 침대가 아니고 매트레스 하나 깔아놓은 거예요. 매트레스. 침상에다 매트레스. 그러고 옆에 또 매트레스에 어떤 흑인 병사가 있었는데 꼭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제 괴롭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전도를 하더래요. 그 자기는 이미 주의 명령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냐. 나와 같이 기도도 하고 성도 있고 채플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런데도 안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월터 리드 하스피럴 워싱턴 DC에 있는 군인들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월터 리드 그러면. 나중에 눈을 떠보니 2다리가 없어진 거죠. 그 충격. 상상을. 근데 그때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의 종이 돼서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은 그분이 밀고 다니면서 전한 메시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했지만 I was miserable, but as I am happier now without even these legs. 내가 지금 2다리가 없지만 2다리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해피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경고도 했어요. 나처럼 2다리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다짐했냐 그러면 이렇게 다짐했어요. 저 양반은 두 다리도 없이 휠체어로 다니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같이 온 육체 멀쩡한데 이 두 발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했어요. 32년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다렸어요. 밖에서. 꼭 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 아시안 사람 내가 혼자 이거도 없었지. 그때 없었어. 우리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금방 구별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하니까 브라더 킴이라고 그러니까 You must be Korean. 그러면서 then I fought with Korean soldiers in Vietnam. 베트남에서 코리안 솔저와 싸웠는데 Man, they are scary. 그리고 so brave soldiers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내가 주님 부름 받고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교회를 시작하면 I will invite you. 근데 그 양반은 또 그 큰 교회들 막 이런 데만 초청받고 뭐 큰 학교들 초청받고 그러고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 사람인지 그 사람을 해서 오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건. 그래서 했더니 Brother Kim, you do that. I will come. 그러고 교회 우리가 딱 첫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1년 안에 그때 교회 멤버들이 한 40-50명 됐을까? 시작한 지 1년도 못 됐다. 초청을 했어요. 이제 연락처를 나한테 다 줬거든요. 다 전화해서 I hope you remember me. You remember me. I hope you remember me. 그러고 얘기하니까 I know Brother Kim.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가겠다고. 그러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 그때는 공항 안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공항에서 휠체어를 밀고 나오시는데 그러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 참 그 말 잊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은 두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더 복이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삶은 그건 미저러블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멀리 할 뿐이 아니고 가까이 할 뿐이구나. 이 세상에 사람은 용서를 못할 내용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지 못할 죄가 없거든요. 참 그걸 생각하면 진짜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선포를 합니다. 나는 주로다. 나는 주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두 번을 영어로 보면 the Lord and the Lord 그래요. 주로다 그러면서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무엇을 해갖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 내 공로죠. 그러나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 아웃 오브 뭐 부담이라든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게 이제 willing heart,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람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참는 거 프로블럼 없습니다. 저는 참는 거 좋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요, 그 참는 거에 참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고통, 고난 그런 거야 이제 참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나는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시간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 9시에 약속했으면 9시 전에 갑니다. 내가 기다리랬전정 남이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트래픽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만일에 제 시간에서 1분이라도 늦게 되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얘기할 수 없을 때는 around라고 말을 꼭 씁니다. around. 그러니까 몇 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늦는 것이 그냥 거의 무슨 덕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래 참고는 특별히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하고 나를 해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참는다는 게 쉬운 일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 힘들죠? 여러분이 그냥 힘들어요 대답을 안 했지만 다 이건 사람은 그거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셔요.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하십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0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을 나를 참아주신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구원받기를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주셨다는 게 이게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근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셔요? 안 참으셔요? 영원히는 안 참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참으시면 죽을 때까지. 그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that's it.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세컨 찬스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더라. 옛날에 미국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가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그러면 Life is unfair, but God is good. 우리 인생 삶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 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프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사는 우리와 한번 지금 공산주의과나 모슬람과에서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란에서 뭐 호메인지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난번에 버스 운전자들 2만 명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지금 이란에서 지금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까지 일어나냐면 death, 죽음. death to 코메인이. 코메인이 죽어라 이거예요. 죽이라 이거죠.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완전히 그런 그 이란 그런 악한 무리들이 세상에 그 돈들 다 가지고 그런 그 테러리스트들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정작 그 자기 나라의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냐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 난리를 꾸미고 지금 그래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 모슬람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 그 뭐 이집트 아니 저 어딘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들이 운전 보다가 뭐 이번에 운전은 이제 허락이 됐다던가 뭐 난리가 났대.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과 우리와 불공평하죠. 라이프 이즈 언페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God is good. 그들을 향해서 참고 참고 참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캐릭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 그러면 여기에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캐릭터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오운 캐릭터를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것을 하나님 못 하셔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루어질 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부터 얘기하십시다. 인류에 대해서 인간의 수명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평균 70에서 80으로 줄였는데 그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원래 사람의 수명이 몇 살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거의 1000살에 가까운.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900년 이상 살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노아 홍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연령을 120년 이하로 줄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평균 70에서 80. 그러니까 지금 100살 넘은 사람들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뭐 15명 있겠죠. 뭐 15명도 안 될 거예요. 200살 사는 사람 없거든요. 150살 사는 사람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120살 사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어쩌다가 이제 세계 최장수 산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뉴스에 보여주면 어떡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가서 그 찍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그 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이제 죽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뭔만 남은 줄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그것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 보세요.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역사.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진다. 그리고 왕국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왕국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오는 왕국은 이전에 보았던 새 왕국보다 더 강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 역사적으로 로마입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역사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스케줄대로, 그런데 그 마지막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바로 Revived Roman Empire, 다시 부활을 바로 로마가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계를 다스릴 왕국이 될 것이라는 거. 그 우리 자세하게 옛날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남은 거 있다면 한 가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 중에 책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이블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이제 그릭 말에서 비블리코 그런가? 이거 노래돼서 거기서 온 말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바이블인데, 그 바이블이라는 의미가 책 중에 책이라고 말입니다. 책들 중에 책. 세상의 책들은 사람의 생각과 자기 사상이 일선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고 지생각, 지철학이 많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을 어떻게 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십시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이가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 그냥 좋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선함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지낼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올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잠깐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정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 선하심, 그리고 제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신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될 분이 아니고 가장 가깝게 하고 살아야 될 분이 바로 어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